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짧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가짜 뉴스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가짜 뉴스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도 가짜 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경쟁자인 안토니우스에게 나쁜 여론을 조성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었다는 내용이 이 책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현대로 넘어와서도 이 가짜 뉴스의 피해는 많았습니다. 검증이 가능한 요즘은 어떤가? 요즘에도 그 해악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SNS를 통한 가짜 뉴스의 영향력은 여전히 커 보입니다. 언론학자들은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해악이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다양성이 제한되고 또 소통이 끊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에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는 로마 당국의 가짜 뉴스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돈을 풀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부활이 아니라 누군가 훔쳐간 것이라고 하였고, 이 소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두루 퍼져 나갔던 것이죠. 로마 대화제의 원인을 기독교인의 방화로 돌렸던 로마 당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로마 정부는 아마도 이런 가짜 뉴스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 거스릴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1절에서 10절인데요. 1절 말씀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 오늘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으십니다. 어제 토요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혹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을 걱정한 빌라도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경비병을 더 배치해서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삼엄한 경비, 봉인해서 삼엄한 경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봐 큰 돌로 막고 경비병을 더 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물리적인 힘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최종적인 고난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플 수도 있고 꽉 막힌 돌무덤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파서 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역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최종 승리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돌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어떠한 경비병이 지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실 때, 낙심이 될 때, 무서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내 인생에 부활은 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요. 부활절을 맞이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어머니들 무섭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처럼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에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이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것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도 비로소 구원을 받아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활절 달걀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죄와 두려움의 껍질을 벗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부활란을 나누시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이에요. 말씀대로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 무섭지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샬롬이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무서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옆에 좌우분들 또 뒤에 분들에게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나눕시다. 네,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부활절을 맞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은 평안하라예요. 왜 무서워하니? 왜 힘들어하니? 네 인생에 꽉 막힌 돌과 같은 고난을 왜 너 혼자 지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쳐 지켜야만 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11절에서 20절. 11절입니다. 예수님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합니다. 자, 12, 13절 보십시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군인을 매수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 매수된 군인들 그것을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 부활론을 배울 때 이제 그 예수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걸 주장해요. 기절설, 도난설. 예수님이 사망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 예수님이 도난당했다. 실제로 이 가짜 뉴스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드렸던 창세기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을 꽃피우면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정서는 어때요? 조그만 아이가 건드리자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칼의 노래를 부르는 심령, 그 왜곡된 정서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이 세상은 행복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없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이 가짜라면 저 목사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에 갇혀 있을 수가 없죠.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세상에 그 소식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17절 현실은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네. 성경적이지는 않는데요. 성경에는 부활을 안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본문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도 가짜 뉴스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어버리거나 또 머리론 받아들이지만 마음속 깊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육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양육간증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우리 부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믿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세례하고 양육간증할 이거 제가 맞춘 거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이 부활절에 이게 딱 맞았어요. 예, 이거 어떻게 오늘 목사님이 일부러 은혜롭게 하려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맞췄나?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왜 오늘 이렇게 다 몰려서 하게 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놀랐어요.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원래도 두 청년이 세례를 받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둘째로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과 너무 잘 맞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활절 메시지를 짧게나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또 우리 아들람 공동체에게 너희가 잘하고 있다. 너 명령 지키고 있구나. 저 그 위로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잖아요. 오늘 두 가지 다 했네요. 할렐루야. 네, 이거 일부러 짠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들려서 제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의 내용 그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 볼지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둘람 교회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돼요. 요즘 한간에 예수님의 부활보다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교회 개척이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어렵대요. 우리는 이제 다음 달에 창립 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꿈만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주차를 못 하셔서 헤매다가 또 가시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 하려고 하는 특별히 마음이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현실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십니다. 믿읍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예배 드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또 다음 양육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재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재로 또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육 과정이 기초교리, 새가족반, 그 다음에 이제 신앙 베이직이라고 하는 과정이 새로 생길 거고요.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그리고 1대1 양육, 1대1 양육이요. 그 IBF 수준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급 과정이고요. 맨 마지막 과정이 이제 우리 예비 목자 과정, 예목 과정.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 체계가 새가족반, 신앙 베이직, 제가 설교했던 걸로 교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초를 한번 더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양육 받고 은사가 있고 소명 있는 분들은 목자로 세우는 이런 네 단계로 우리 교회의 양육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난 딴 말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 꼭 꽂혔어요. 형민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누구야? 시작.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설교 끝. 네, 부활의 소식보다 이게 더 기뻐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는 사실 오늘 간증이 다 얘기해줬다고 봐요. 네. 뭐 그거보다 더 훌륭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 이 정도로 짧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나눠 보시겠습니다. 요즘 내 평안을 뺏어가는 무서움과 걱정은 뭡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십니까? 부활 신앙을 방해하는 내 안에 영적인 가짜 뉴스 뭡니까? 돈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신앙이 깨어지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성도로서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아름답고 행복한 또 멋진 부활 신앙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들을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살아가서 전하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전하라.
다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가라가서 전하라 왕 대신 예수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도도시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이렇게 교회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근심, 무서움 뭡니까? 이 시간에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내가 힘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